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쌀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걸 먹었으나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피와 쌀은 먹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부활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한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로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쌀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으며 또 우리가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참 육체대로 생각해 보면 육체대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육체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고기같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살을 피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느냐? 따져보면 도무지 사람 생각으로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논인장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쌀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수군수군 할 때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인데 성찬을 할 겁니다. 세례 받은 자는 다 성찬하게 되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은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으로 온 교회가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주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이고, 세례받지 못한 분은 성찬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속에 생명도 없고 영생도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와 쌀을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성의 믿음의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쌀을 먹어야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영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교회 때는 만나를 광야에서 주어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 만나를 양식 삼아 먹어 힘을 얻고 강건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월달 추수, 봄 추수 할 때에 비로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 되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구주 예수님의 피와 살은 먹고 마시는 자마다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구약교회 때는 만나와
또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약속을 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육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고, 광야에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로 구원을 얻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단번에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찢고 피 흘려서 주신 대속의 공로를 떡과 포도즙으로 신약교회 때는 성찬하게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함으로 성만찬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떡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피와 쌀을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게 명령해 주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고 살찢으신 것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주께로 맡겨진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 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고 살찌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인자의 피와 살입니다. 이 피와 살을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것은 성례로서 믿음의 의식입니다. 믿음의 의식.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뭔가? 믿음의 행위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새 사람이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살게 된 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 공로입니다.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 공로는 우리의 이 공로를 양식 삼아 먹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믿는 사람의 양식은 물질을 양식 삼아 먹는 이 육의 양식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해놓은 인격의 양식, 신령한 영의 양식, 인격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이 물질 시험입니다.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 이 일은 항상 먹어야 하고, 그러면 필요한 떡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인격의 양식, 두 양식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은 먹어서 우리 심신인 육이 힘을 얻고 강건하여 질지라도 다 죽게 되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로 양식 삼아 먹는 인격의 양식은 이제 우리 영과 육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 이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양식을,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밥이나 반찬이나 국은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식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가고 내장으로 통과해서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그 모든 우리의 힘이 되는 영양은 흡수하고 배설물은 다 버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는 피와 쌀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아니하면 속에 생명이 없는데 이미 생명을 가진 것은 우리 중생된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중생해서 영세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인 육, 마음과 몸은 주님의 피와 살을 항상 양식 삼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예배드릴 때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먹느냐? 이걸 우리 양식 삼아 먹을 수 있도록 무슨 그릇에 담아서 주님이 주십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이 책에 담아서 주십니다. 이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주님의 피와 살을 문자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담아가지고 늘 양식 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서 먹으면 그 읽어서 먹은 양식은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읽어서 먹으면 어디에 담기게 돼요? 음식은 먹으면 위장에 담기지만 이 주님의 피와 살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눈으로 읽으면 어디 가서 담겨집니까? 에?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심긴 도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긴 도.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은 다 외우십시오. 제가 안내대에 인쇄해서 내놨으니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가지고 늘 외워서 다 외운 사람에게는 이달 마지막 주일날 암송하고 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도가 우리 마음에 심긴 도가 됩니다. 또 귀로 들으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긴 도가 됩니다. 마음에 심긴 이 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생각으로 먹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책임질이라고 그래요. 책임질. 손은 먹은 음식을 다시 내어가지고 꾹꾹 씹어서 다시 삼키죠. 이걸 책임질이라 그래요. 풀을 뜯어먹은 것을 자꾸 채우면 그 위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입으로 다시 꾹꾹 씹으면 또 다른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소화가 돼가 나가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은 말씀이 마음의 창고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긴 도라. 십계명은 돌 위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에 새겨서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을 수 있도록 좋게 해서 66권 문자로 기록해서 준 것을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긴 도가 되는데 마음에 저장된 도의 이 생명의 도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자꾸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참된 진리. 거기서 이제 참된 진리,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그 속에서 싹 나와요. 소가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 하면 영양요소를 꼭꼭 짜내줘요. 짜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고 말씀하죠. 생각하게 되면 참된 도, 거짓이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야,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길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생각함으로 먹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이 도를 깨닫고 참된 진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을 찢고 흘려서 주신 도, 그 대속의 공로, 우리 구원, 내가 사죄를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구나, 이 구원의 도를 생각함으로 깨달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도를 깨닫고 믿음을 화합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거기에 화합해요. 이래서 사죄를 믿는 자 되고, 칭의를 믿는 자 되고, 화치를 믿는 자 되고, 영생을 내가 믿는 자가 되죠. 믿으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믿음이 돼요.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주관적 지식, 주관적인 관념, 주관적인 욕심, 이거 다 부인해야 돼요. 우리 속이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어 주신 구원의 도를 생각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야, 내가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을 화합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평안이 역사하고, 기쁨이 역사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깨닫고 믿는 도를 따라서 내 몸으로 실행을 합니다. 몸으로 실행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기능이 성화되고, 몸으로 그 도를 따라 실행할 때에 우리 육신이 의의 기능으로 점점 성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속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인격의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도록 무슨 그릇에 담아서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영감, 성경에 성령님이 좋은 데를 붙드시고 생각나게 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사본된 성경, 원본 성경이 사본되고 사본 성경이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어서 양식 삼게 해줬고, 들어서 양식 삼게 했고,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해서 이 참된 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될 때에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내 마음이 양식이 된단 말은 내 마음이 새롭게 소생됩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그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깨닫고 믿는 도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니까, 몸으로 실행하니까 우리 마음도 몸도 누구 형상대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방편은 몇 가지로 양식 삼아 먹어요? 네 가지. 눈으로 읽어서 먹고, 귀로 들어서 먹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먹고, 몸으로 실행해서 먹고. 이러니까 우리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이 우리 속에서 지식이 새로워지고, 지혜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진실해지고, 선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예수님같이 사랑하게지고,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양식 삼아 먹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있고 평안하게 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53절 58절까지 말씀 다 외웁시다. 외워가지고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읽으면 기쁨도 나오고 소망도 생겨지고 담대함도 생겨지고 참 삶이 재미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기 때문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 인격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의 인격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으면 강건해지죠. 힘을 얻으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의 지식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우리 인격과 행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역사한다 하는 말은, 생명은 우리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 생명이요. 연결이 끊어지고 붙는 것은 우리 영은 끊어질 수 없지만 우리 심신은 육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연결로 살 수도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연결을 끊어놓고 살 수도 있고, 연결로 살 때는 성령으로 산다, 끊어서 살 때는 육신대로 산다, 제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역사한다. 무슨 생명입니까? 죽는 생명이요, 영세하는 생명이요? 영세하는 생명. 영세하는 생명. 영세하는 생명이 와서 역사.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 역사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이 역사한다 말이에요. 이래서 그 생명으로 살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면 무엇이 만들어져요? 영생. 따라서 영생. 이게 죽지 아니한 걸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주님과 연결로 산다 이 말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그러면
뭐가 영생합니까? 뭐가 영생합니까? 우리 마음의 기능, 몸, 심신이 살아서 영생한다. 살아서 영생한다. 이 영생이 만들어지는 의의 기능은 다 영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덧붙여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 날에 제 5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는 신뢰한 몸으로 다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것은 속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만들어진 것은 다 살아납니다. 영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이 일은 육신의 양식은 한때 두때 굶어도 괜찮지만 영체 안에 생명의 양식은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고 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언제나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피와 살은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오늘 이것을 유대인들은 수근수근했지만 오늘 우리는 수근수근할 이유가 없죠? 의심할 이유가 없죠? 참으로 믿고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이제 내 속에 이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으로 살 때에 영생이 만들어지고, 영생이 만들어진 것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 살아납니다. 죽음은 참 복입니다. 왜?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영생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뭘 가지고 영생 만들어요?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피와 살. 이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으면 내 옛사람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게 되고, 내 새 사람은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서 새 사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성전, 주님의 새 성전,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꾸 지어져 나와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가 되니까 주님의 전이 온전히 지어지는 거죠. 이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교회가 돼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려주실 때에는 세상에서 영생을 만든 것만큼 부활하게 됩니다. 요거 단단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거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영생이니까. 영생이니까. 이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쌀은 영생하는 참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영생하는 참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는 주님의 피와 살뿐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혹 굶어도 유익합니다. 왜? 금식하면 우리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요. 금식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육신이 지쳐요. 그러나 한 번씩 금식하고 나면 우리 육신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은 언제나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언제나 이 양식은 먹으면 살아나고 죽지 아니하습니다. 영원한 양식이라. 오늘 오전에 주님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양식 삼아 먹는 증거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